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열왕기하 9장 10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9장 10장에는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9장에 보면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합의 집을 철저히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요,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하고 너무 잔인할 정도예요. 10장 말씀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제약에 대한 그 경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합 왕가가요, 그렇게 만만한 왕가가 아닙니다. 아합 시대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첨단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거든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았어요. 국방도 너무 튼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 아합 왕을 죽이겠다, 아합 왕가를 죽이겠다, 몰살시키겠다,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을, 남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개혁을 바로 실행한 사람이 예후였다는 거예요. 10장 18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의 큰 잔치로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모은 다음에 그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모조리 깨부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후의 개혁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도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여지없이 우상 숭배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이 있는 금송아지에게 절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후도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너무나 멋지게 해결했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가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죄와 싸우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이라는 것을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후는 이전 왕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종교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니, 이 아합을 죽였으면 이 아합의 이 숭배하는 바알의 신앙들을 다 깨부셨으면 이제 온전한 여호와 신앙, 온전한 여호와 예배,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 왕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금송아지 숭배도 하고,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은 실패했던 비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바알은 제거했지만 금송아지는 허용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이거는 나빠, 바알 섬기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건 죄야 생각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 신당들은 다 허물어 깨부셨을지 모르지만 이 금송아지는 남겨두고 금송아지는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야, 바알은 깨부셔야 될 정말 혐오의 대상이지만 금송아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 예후. 절반만 순종했던 이 예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1절에 예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딱 못 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0장 16절에서 예후가 직접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줄을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어? 야,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어? 지금 예후가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 열심을 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한 말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야, 누가 나만큼 할 수 있냐?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예후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종합적인 예후를 향한 평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은 됐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후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그 개혁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의 이야기가 단지 옛날 왕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은 참 귀하지만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많이 나오고 또 봉사 많이 하고 섬기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악은 끊었다. 나는 그 바알 신당은 다 깨부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죄는 나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습관처럼 남아있는 불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습관처럼 남아있는, 그리고 내 안에 꼭 붙잡고 있는 불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알의 신당은 혐오하고 그것을 모두 다 깨 부숴가면서 금송아지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예후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불신앙, 하나님 성령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불순종, 이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는 대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국민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할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우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환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